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유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혈통을 정말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혈통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그냥 목숨과 같이 중요시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혈통에 얽매이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특히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아론 자손과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레위인에게 맡기셨지만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혈통 때문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럼 성전은 레위인의 혈통도 아니고 그럼 누가 지키나 누가 섬기나 그것을 보면 돼요. 1절부터 11절 또 19절을 이렇게 보면 레위 자손은 성전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 직무 중에 문지기 직분도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성전 문지기에도 혈통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먼저 보면 성전 문지기는 그앗의 손자 고라의 자손들 또 무라리 자손들 중에서 선별이 됐어요. 뽑아서. 특히 고라 자손 가운데는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문지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능력 있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혈통을 벗어나요. 이 이야기가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갑자기 4절부터 8절에 툭 나오냐면 오베데돔의 자손들도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오베데돔. 여러분 우리 오베데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다가 사건이 나고 우사의 사건이 나고 갑자기 두려워져서 그대로 옮겨오지 못하고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놓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여기서 이 사건을 두고 오늘 갑자기 5절을 보면 이 역대기 저자는 그 오베데돔이 8명의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레위 지파가 문지기하는 얘기를 하다가 오베데돔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레위인도 아닌데. 게다가 8명이나 나왔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달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 7절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오베데돔의 장남 스마야가 낳은 아들들은 큰 용사고 능력이 있는 자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문을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모두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했다라고 8절은 평가까지 해요.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해서 맡은 일로 그 자손들이 계속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오베데돔은 레위인만 맡을 수 있는 그 성전의 직무를 맡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은 혈통만 중요시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무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적은 저자는 레위인이 아닌 오베데돔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지기는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했다라고 그냥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말을 해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오베데돔 자손이 레위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성전은 혈통이 뭔가 정해진 사람이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성전을 섬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12절부터 19절을 보면 누가 이 성전의 문지기를 맡는가 설명을 쭉 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직무를 맡았는지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앞에 제사장들의 순번을 정하는 거나 여러 가지 걸 말하는 것과 똑같이 찬양대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뭐 가문이 어떠했든지 뭐 실력이 있든지 뭐 없든지 세력이 강하든지 적든지 그거 막론하고 제비 뽑아서 세웁니다. 문지기도 제비 뽑아서. 각 집안이 각 문을 맡아 지키게 됩니다. 보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동쪽 문인데 고라 자손 무셀레마의 자손들이 매일 6명이 순번으로 지켜요. 그리고 나머지 문들을 각각 4명이 지킵니다. 스가랴 자손이 북쪽 문, 오베데돔 자손이 남쪽 문, 무라리 호사 자손이 서쪽 문, 거기다가 오베데돔 자손은 직무가 추가가 돼요. 곳간을 지킵니다.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매일 성전 뜰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아요. 이처럼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데 정작 구약의 하나님의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 맡기신 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제비 뽑기로 정해진 직무를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뿐만 아닙니다. 성전의 곳간을 맡은 것, 관원과 재판장으로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들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 곳간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로 바친 헌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성전 곳간에다가 전리품을 제물을 보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리품은 왕의 곳간으로 안 가고 왜 성전의 곳간으로 왔을까? 그걸 또 한번 우리가 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구별해서 성전에다 바친다. 이것은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지만 공급자이시기도 하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성전 곳간은요, 삶에서 수확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전쟁에 얻은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간이 성전 곳간이에요. 이 중요한 곳간을 오베데돔 자손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내부의 일 외에도 이 구별된 레위인들이 성전 업무 외에 성전 바깥에 나가서 재판이나 행정이나 세관 이런 업무도 맡았어요. 오늘 29절부터 32절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내부의 의미가 뭐냐면 성전 내부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성전 외부의 일도 거룩한 일로 보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직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은 거룩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수행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만 성직이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내 삶의 일들이 거룩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있는 시편 84편에 보면 84편 시편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고라자손들이 지은 시예요. 뭐예요? 성전에서 가장 바깥 자리에 있는 그 문지기도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이 좋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문지기 중심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 제일 끝자락에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기쁘고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성전의 곳간을 맡은 자나 또 성전 밖으로 나와서 관원과 재판장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교회 내에서 평가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의 삶의 평가가 완전히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어요. 종종. 교회에서는 거룩한 분인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참 좋지 않은 평가예요. 이런 모습이 왜 나올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붙어서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아가고 있는 모든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